오늘 1월 29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내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매체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자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예배로 주님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가지고 주 앞에 들리세 저 천사 이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원하게 일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열림은 가지고 주 앞에 들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는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는 신비하고자 늘 응모하구나. 열려만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율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날을 아버지 정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보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아버지 영상으로도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족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와 주시고 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의 비치게 도와 질병에서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었고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의 모든 시험이 아버지 하는 말씀 속에 온전히 아버지 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참석하고 싶어도 오지 못한 혹 질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어서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귀한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이 말씀을 기초 삼아 저희 사랑하는 재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까지 사용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계획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1월에 마지막 주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1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도하며 올 한 해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올해 주신 표처럼 로마서 5장의 5절 말씀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죽으시고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1월달이 되어서 이제 예산과 결산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부서장들과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과 그리고 재직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계신 곳에서 동일하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몸된 교회 성전을 다시 리빌드 하는데
인소스 컴퍼니와 다시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히 성전이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그냥 마지막 12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가 재직을 세우고 각 교회 일꾼들을 또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매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같이 동역하기 위해 세우는 이 일꾼들을 세울 때에 참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헌신된 분들이 어떤 각 부서를 맡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매년마다 연초에 그렇게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와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갔던 갈렙이라는 한 인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2023년도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의 그 목회의 여정에서 이 갈렙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과 후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2023년도에는 교회와 또 이 목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이 갈렙의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죠.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에 몇 장면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그런 믿음의 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이 시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에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어서 이 갈렙도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 12명은 단지 신체가 건강하고 또 적진을 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재빠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각 족속의 리더급 되는 지도자급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급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갈렙은 유다 족속 중에 갈렙이 선발되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 살피고 헤브론 산지를 봤을 때 그 땅에 있는 족속이 오늘 12절에 나중에 12절 이후에 보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강력한 모세와 같은
그 산지를 보고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한 반응을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린 이제 죽었다. 우린 여기가 끝이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메뚜기 같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기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기록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앞서서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그 상황 속에서 더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 갈렙은 그 이후로부터 45년간 나이가 85세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이 대략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이제 대세를 다 장악한 시점에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각 지파별로 남은 땅을 정복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 읽진 않았죠.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온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랍니다. 그니스 사람.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이방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거를 요구하게 되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간담을 녹였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했던 바로 그 땅.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던 그 강한 족속이 있는 그 땅, 바로 그 산지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85세나 된 갈렙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은 가장 강력한 족속이 있기에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족속이 주장하고 있는 땅이기에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고 우리 족속이 정복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이 갈렙의 요청사항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로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이것이 갈렙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꿰뚫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갈렙의 신앙을 평가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룰 수 있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산지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충성스럽게 쫓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더 부각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를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렙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함께 소원하고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여러분 어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충성한다면 권속들 그리고 재직으로 세워지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되고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에 충성한다면 어찌 교회가 능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에 좋기 때문에 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없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얼마 오지 않은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교회에 대한 바라보면서 바람들이 많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새로운 교회에 부임이 돼서 청빙이 돼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원로급 되는 한 나이 드신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당부를 하답니다. 3가지를 당부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강조하는 이 3가지가 저는 너무 싫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말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하십시오. 우리 같은 올드 세대는 어디 가라고 다음 세대만 준비하라고 합니까? 2번째는 자꾸 선교를 얘기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는 목사님도 그러는데 땅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곳이 중요하지 왜 땅끝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3번째는 목사님, 새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새신자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같은 구신자는 왜 챙기지 않고 새 성도가 왔다고 그렇게 뛰어가서 열심히 돌보면서 오래된 성도들은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나이 많이 드시는 오래된 그 교회에 지도자급 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3가지가 자기는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겉으로는 뭐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길 원하죠.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갖고 내가 뭔가 있는 것들은 기득권은 내려놓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위하여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죽어가는 영혼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전해져서 계속 신앙이 이어지는 것,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 말고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도 없고 오직 나만을 얼마나 알아주는가, 나를 받아주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없이 그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현대 이민교회나 또 여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의 종류가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무브먼트가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로 교회가 넘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메인테너스 처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운동력은 없습니다. 생명력은 없어요. 교회의 비전도 없어요. 근데 점점 교회는 이제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 꿈을 꾸면서 새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자 하나 닦는 것도 일이에요. 의자 하나 바꿔놓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것은 아니죠. 이 메인테너스 하는 그런 그냥 기계를 설비하듯 기계가 돌아가듯 조직은 돌아가고 운영은 되지만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가 계속 복음을 전수받고 이런 운동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하나의 소시얼 하는 대로 오는 대로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또 런치들 주면은 또 런치도 먹으러 오는 데도 되고, 누구 뭐 만나러 오기도 하는 데가 될 수도 있겠고, 사교 클럽 같은 데로 변화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인테너스 처치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머지않아서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교회는 뭐냐면 뮤즘 처치입니다. 유럽에요, 영국 같은 데는 다 교회가 이제 뮤즘으로 바뀌었어요. 박물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속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미래를 이끌어지고 또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한때 우리는 이런 교회였습니다라는 것을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새로운 것들로 변화돼야 돼요. 건물도 여러분 낡아져서 빨리 부시고 새롭게 또 전화가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뮤즘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가 될 때 그 교회는 뮤즘 처치로 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이제 2023년도부터 해야 될 것입니까? 미래의 사회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교회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습관을 지키고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갈렙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은 과거 내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가를 따지며 자기를 알아다는 호소가 절대 갈렙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교회를 이곳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갈렙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성을 다하며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 삶을 드리는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땅은 가장 강한 안악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은 다른 지파들은 달라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땅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갈렙은 지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5세가 됐는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갈렙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들은 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리더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급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결코 쉽고 넓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뒤로 가면요 요셉 자손이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렙과 정반대의 요구를 요셉 자손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족속이 알다시피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배분된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셉 지파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척하십시오.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이라도 너희들이 개척하라.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갈렙을 보아라. 갈렙은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바로 원치 않는 그 산지를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기겠노라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생명도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생명은요 분명한 것은 가장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가장 경험이 많고 또 가장 자신의 입지가 뭔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 나갈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재직들, 뭔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들의 일들을 통해서 험한 일들,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 데몬스트레이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제 갓 들어온 성도들이나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요셉 지파가 원하는 대로 가장 넓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함께 해준 그걸 생각하면 오늘 여호수아는 아마 더 갈렙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안 가도 되는 그런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 싸울 기력이 있다. 내 나이가 40세와 같이 아직도 나는 강건하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약간 거짓말이 들어간 거죠. 이 뜻은 뭡니까? 어떻게 40세의 기력과 85세의 기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피지컬리는 85세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내가 이것은 40세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장 힘든 희생을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고백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가족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세는 리더십의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은 우상을 신뢰했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탐에 타서 백성들과 함께 산 아래서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의 머리를 만들면서 우상을 신뢰했습니다. 또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를 취했다고 비방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그 모세의 리더십이 수없이 위태로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갈렙이고, 갈렙이 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밀어낼 수 있었고,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종을 끝없이 지원하는 그러한 협력자였고, 자기가 2인자라 그래도 결코 2인자로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바라보며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의 정복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결코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리더십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고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갈렙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과 같은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세워지기까지는 갈렙과 같은 인물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새롭게 헌신하며 함께 갈렙처럼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가, 목회자가 얼마나 유능한가 보다도 갈렙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역사가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어거스타에 7년 정도의 목회의 기간 중 지금 그런 목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저는 다른 교회 갈 때가 늘 자랑스럽고 저에게 갈렙과 같은 분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꿈을 꾸고 변화를 일으키며 항상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좀 새로운 성도님들이 좀 오셨죠. 저는 그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결단해야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등과 갈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드리며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된 성도로 앉아만 있고 아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번 주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은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을 위해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신앙의 고백.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그 목사를 계속 알아가면요, 여러분 실망투성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으면서 꿈을 꾸고 나가면 그 교회는 결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어거스타에 저기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아유 목사 대충 해, 변화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제 꿈을 꾸고 저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다음 세대들에 대한 소망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땅 끝까지 나가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해가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영혼 구원의 삶을 드리고 나가는 그 구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교회, 그런 갈렙과 같은 우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합니까? 갈렙이 훌륭합니까? 뭐 누가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 옆에서 돕는 갈렙이 더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갈렙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과 같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85세 이상만 갈렙이 아니라 60세도 갈렙이요, 95세도 갈렙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더 힘을 내고 이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을 잘하게 되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디에서든 칭송 듣고 칭찬받는 갈렙과 같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모두 다 우뚝 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가 또 분자들을 세워주고 부소장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2023년도에는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모든 열방 즐거울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갈렙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